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어요. 이같이 하면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어제 또 전화가 한 분이 오셔서 소리가 작다고, 그래서 장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크게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크게 하더라도 왜 그러시나 하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십시오. 근데 새벽에 이 크게 하는 게 제가 잘 적응이 안 돼서 자,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도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종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표현을 하죠. 자, 은혜와 은총이 많이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은혜는 뜻을 풀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어떤 혜택, 자기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은총은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은총은 그냥 하나님의 이 사람에 대한, 인류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을 말씀해요. 이 은총은 어떻게 나누죠? 일반 은총하고 특별 은총으로 나누어요. 일반 은총은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의 땅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땅이나 감으로 있을 때 비가 올 때 같이 오는 거죠. 이걸 일반적인 은총이다 그렇게 말해요. 특별 은총은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 베풀어지는 은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는다, 천국을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은 특별 은총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부어지는 은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안에다가 둡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안에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죠. 예수가 나의 죄를 씻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 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그분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다라고 하는, 특별한 은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분의 표현과 마음이 말씀 안에 잘 드러나 있어요. 이런 고백적인, 그러나 상징적인 고백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종, 이 둘로스는 노예라는 뜻도 갖고 있고 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종, 노예라는 신분이 같은지는 몰라도요, 뜻은 좀 많이 달라요. 여기서 종, 둘로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유를 파기한 겁니다. 내 자유가 이제 없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키는 자를 둘루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내맡긴 자, 이걸 둘루스라고 합니다. 네 번째 해서 내 시간과 내 이유와 내 방향과 내 목적 이런 것이 자기에게 속해 있지 않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을 둘로스, 노예다, 종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이분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내 시간과 내 이유와 삶의 이유겠죠. 내 삶의 목적과 어떤 방향은 내게 속해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둘로스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읽도록 말씀 앞에 우리를 꺼내 보십시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종인가 주인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일 뿐더러 어떻게 하죠? 예수까지, 하나님까지, 말씀까지 나의 종 삼으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말씀 때문에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말씀을 나의 종으로 삼는 그런 부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종이라는 고백을 만일에 가지고 있다면 종처럼 사는가? 라고 말씀이 묻는 거예요. 너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의 종이라고 하더라. 그래, 좋다. 그렇다면 너는 종처럼 사는가? 라고 묻는 대목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종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다음 세 가지 고백,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고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첫째, 여기 왜 있는가?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 있으라고 했어요. 두 번째, 그 길 왜 가는가? 가라고 해서요. 세 번째, 그것을 왜 하는가? 물었을 때 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종이 가지는 세 가지 고백이에요. 여기 왜 있는가? 있으라고 해가지고요. 그 길 왜 가는가? 가라고 하셔가지고요. 그걸 왜 하는가? 하라고 하셔가지고요. 이게 뭐죠?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뭐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처럼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일러주시는 거 붙잡고 가고 서고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앞에 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둘로스의 이 유래가 뭐냐면 데오, 묵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델로, 올가미에 걸다.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올가미에 걸린 사람이고 말씀에 우리를 묶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7절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본질적으로 우리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 싹 바뀐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요?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이건 내 가치와 내 방향과 내 이유와 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에게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삶의 목적과 이유가 전환된 사람,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5만 가지 직업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5만 가지를 가지고 있는 직업의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목적적인 전환이 일어난 사람, 삶의 이유의 전환이 일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을 낚는 어부 할 때 이 어부, 이 뜻이 뭐냐면 어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따라오라 이 말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선 사람, 뒤에 있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가시는 대로 가는 사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의 주권이 우리에게 없어요.
예수께서 가시다가 갑자기 오른쪽을 트시면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갑자기 가시다가 멈추면 멈추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에 따라서 전진과 멈춤과 방향을 선했죠. 거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 시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뭐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어부는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할리우스라고 합니다. 제가 한 번도 이걸 소개해 드린 적이 없구나 싶어서 할리우스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뭘까요? 바다라는 뜻이에요. 어부의 뜻이 바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바다가 될 수 있었던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어떻게 바다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는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물보다 낮은 곳에 있으니 강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죠. 어떤 천이든 어떤 냇가든 이 세상에 어떤 물보다 낮은 곳에 있기에 여러분 바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모든 것을 받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더러운 강물도 산업에서도 똥물도 다 받아내요. 그래서 바다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다와 어부라고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오버랩시켜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씀 앞에 서고 또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낮아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낮은 자리에 서야 합니다. 남편보다 낮은 자리에 서야 하고 아내보다 낮은 자리에 서야 하고 자녀보다 낮은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어떤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게 바다고 그게 어부예요. 그래야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 바다처럼 받아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매다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인생이 그러하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는 인생이 그러하고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인생이 그러하는 거죠. 여러분, 첫날 부흥집회 갔을 때 성도들이 저를 되게 많이 돌아오는 길에 들어보니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김희진 간사님이 목사님 몇 천만 부가 아니고 1억 부가 넘거든. 제가 착각한 거예요. 1억 2천만 부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설마 1억 2천만 부일까 생각을 한 거죠. 그때 잠시. 예. 근데 이제 그는 말을 들었잖아요. 예, 그는 말이 있을 때 여러분 참 훈련되어져 가는 게 이제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금방 생각하고 마음으로 몇 번 다시 되뇌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제 이렇게 되어진 게 제가 말을 꺼냈던 거거든요. 그냥 감찰회가 새로 분리돼서 시작됐는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좀 하든가 12개 교회가 그때 전태성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걸 하기로 했는데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아무도 꺼내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시작되어졌던 거죠. 아무 관계 없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이 어제 우리가 신현성 목사님에게 처음에 헌금이 얼마나 나오겠나 300만 최대한 해서 나눠보자. 부족하면 좀 맥부더라도. 근데 둘째 날쯤 보니까 400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제 다시 낮에 가서 결산을 해서 제가 500을 드리기로 헌금이 되니까 그는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니까 전 그 말씀을 하실 때 교만하지 말아라는 주의 음성으로 딱 들리는 거 있죠. 그게 나를 감추는 거죠. 사회자가 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수행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도 제가 그렇게 좀 하자.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런 데서 자꾸 제 이름과 제 모습들을 감추는 거죠. 그게 저는 첫날 메시지였어요. 저한테. 강사님의 어떤 메시지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모든 집회 가운데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서는 거. 뭐 그런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의 그물은 이 두 가지예요.
낮아지는 것과 받아내는 것. 그래서 오늘 제 큐티 제목도 두 가지 그물, 이제 큐티 제목이에요. 남편의 이름을 가졌던, 아내 이름을 가졌던, 부모 이름을 가졌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성공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게요. 또는 주님, 돈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게요. 하지만 주님은 속지 않으시지요. 예. 우리의 부르심은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두 가지 그물, 낮아지는 그물과 받아내는 그물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종인 남기우는, 근데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먼저 종을 먼저 말씀하세요. 성경은 어느 것 하나 빈틈이 없었어요. 자신의 부르심은 사도가 먼저가 아니고 종이 먼저라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남편이 낚이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아내가 낚이지 않을까? 왜 저의 자녀들이 낚이지 않을까? 이 두 가지 그물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왜 직장에서 친구가 낚이지 않을까? 낮아지지 않고 받아내지 못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 역할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적용 질문 해보십시오. 나는 낮아지는 그물이 있는가? 나는 받아내는 그물이 있는가? 라는 거죠. 그런데요, 낮아지는 그물이 있어도 받아내는 그물이 있어도 문제는 이 낮아지는 것이 괴로움이에요. 이 받아내는 게 고통이에요. 하루라도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우리 입에 붙어 있는 말이 뭐예요? 언제 끝나나? 또는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게 우리 입에 붙어 있죠. 받아내는 거 알겠는데, 살아내는 거 알겠는데, 낮아지는 거 알겠는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남편에게, 이 자녀에게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살아야 되나? 이게 입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요. 뭘 모를까요? 2절부터 4절이 아주 명확하게 해석해 놨습니다. 2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게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낮아지는데 너무 감격이 있는 거예요. 받아내는데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2절에 밑줄.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또 많게 하신대요. 여러분, 알므로.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할렐루야. 네. 3절 하반절에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알므로가 벌써 2번 나왔죠. 4절에도 있어요. 지극히,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언제 끝나나? 이게 아니고 오히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받아내고 낮아지는 데 너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낚이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 살아나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제도 9시 기도를 마치고 큐티책을 전달하고 싶어 하셔서 큐티책을 갖다 주러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2절 알므로 밑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또 3절 하반절에 알므로도 동그라미를 좀 한번 쳐보시고, 이게 knowledge, 영어로 지식이란 뜻도 돼요. 알므로라고 하는 것은. 근데 지식 말고도 또 뜻이 있어요. recognition이라고, 인식이라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 지식도 있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되어서요.
그래서 이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지식이다. 이거 원어 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가지고 좀 어렵죠.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아니 모세, 출애굽이라니 군대를 얼마나 이끌고 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는 거죠. 나하고 형 아론하고 둘이 왔다. 미쳤냐? 둘이서 이 대제국인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가나안으로 간다고 지금 장난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았겠어요? 모세가 무모하다 못해 이런 미친 짓을 어찌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의 행동과 태도와 결정과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뜻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하시겠다는데, 둘이 아니라 혼자라도 하시겠다는데,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 광야에 있는 돌들로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죠? 말씀이죠.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는 모세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말씀대로 낮아지시고 말씀대로 받아내면 영혼을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영혼을 출애굽시키는 출애굽 시대예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괜히 우리 교회에 이도시와 이도시형을 자유케 하라.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때쯤에 제 메시지가 이도시와 도시형을 자유케 하는 일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말고 외부 장소에 2천만 원에 30만 원이 됐든 2천만 원에 40만 원이 됐든 외부 장소의 공간 하나를 얻어서 이 파주 지역을 위한 기도처로 삼고 그리고 도시를 분양하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큐티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먼저 하시고 난 연후에 그리고 이걸 해가시겠구나.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해가 되었어요. 영적인 출애굽이 이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게 되겠구나. 그러니 뭔가 꿰어지는 거예요. 꿰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말씀대로 낮아지시고 말씀대로 받아내시면 여러분의 직장의 영혼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영적인 출애굽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끝나나?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기에 대한 대답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낮아지고 받아내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뭐가 되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알므로. 3절도 보십시오. 동일한 메시지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어떤 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4절도 마찬가지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게 뭐라고요? 낮아지는 그물, 받아내는 그물을 가진 자인데 이걸 주셨대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사도들이 쓰신 서신서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할 일. 자, 7절 보십시오. 더하라. 밑줄입니다. 에피코레게온데 공급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공급하라. 그 다음에 10절로 가보십시오. 더욱 힘쓰래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베바이오스인데 항상 그 길을 걸어가라 라는 뜻이에요. 11절 보세요. 이같이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11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을 그냥 딱 요약을 하면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여전한 방식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여전한 방식 멈추지 마시고, 큐티하는 거 여전한 방식 멈추지 마시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여전한 방식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잘 붙어 있으시면,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하면 이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다 그런 말씀이 나오면 붙어 있음의 위력,
붙어 있는 게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몰라요. 붙어 있는 게. 말씀에 붙어 있고 기도에 붙어 있고 예배에 붙어 있는 게 얼마나 위력이 있는 건지, 그 말씀에 여전한 방식으로 붙어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위력이 있고 파괴력이 있어서 애굽을 부시고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을 영적인 출애굽시켜 구원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낮아짐의 그물을 가진 자로 만들고 받아내는 그물을 가진 자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잘 적용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신다고 하셔서 베드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이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바다인데, 바다가 바다인 이유는 오직 낮아져 모든 물을 받아내는 것과 거절하지 아니하고 낮아서 받아내는 것이기에 바다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그물, 사람을 받아내는 그물과 내가 낮아지는 그물이 있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출애굽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낮아진 남편, 그렇게 받아내는 아내들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밴쿠버 소망의 교회를 위해서 또 김대영 목사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건우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고요. 매주 새롭게 또 등록하시는 한 분 한 분 새 가족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도시와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동역자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